샬롬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주제가라 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가운데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세 오경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다면 레위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 다룰 본문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16장을 중심으로 전후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을 다루는 제사 법전이 나오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에는 거룩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법을 다루는 성결 법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그 중심에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는 16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6장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손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속죄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일까요? 대속죄일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바처럼 이것은 속죄를 위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일종의 영적 대청소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두 가지를 정결하게 합니다. 첫째,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둘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성막은 1년 내내 죄 지은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막은 늘 사람들의 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회막이 오염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회막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백성 중 누군가가 죄를 짓고도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니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일 규례를 레위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속죄일을 유대인들은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욤 키푸르는 유대교 전체에서 가장 최고로 손꼽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속죄를 다루는 장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16장을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손꼽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이 1, 2절은 속죄일 규례를 주시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중요한 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갑자기 이미 10장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한 바로 그 사건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그 규례대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에게 그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 참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지상 거처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왔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반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한 길, 정한 규례를 벗어나서 이곳에 들어가면 그 역시 죽임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이처럼 지성소의 출입이 철저하게 이렇게 금지된 것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과의 이 철저한 분리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절로 10절은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온몸을 씻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은 그 오염을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행위겠죠. 이것은 후일 신약의 세례 의식을 의식적으로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평소에 그 성전 봉사할 때 입었던 그 화려한 에봇, 그런 옷들을 입지 않습니다. 소박하고 흰 세마포 옷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화려함을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겸비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 속죄소 인류의 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체를 다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와 그 번제물로 드리길 수량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제사장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이죠. 또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를 위해서 수량 1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속죄제를 위한 제물이 하나였지만 이번에만 대속죄일에만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아세사를 위한 그 염소로 구별해 두었다가 나중에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여기 처음 아사셀 염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셀은 성경 전체 중에서 레위기 16장에만 딱 한 번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견해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광야로 쫓겨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 그 죄짐을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일 의식이 준비가 되면 드디어 11절로 28절에는 제사 의식이 실행됩니다. 오늘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소에 3번 출입합니다. 맨 먼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가 죽음을 면하기 때문입니다. 향연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인에게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잡았던 그 속죄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속죄소의 그 동쪽과 그 앞쪽에 7번 피를 뿌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속죄란 지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없다고 취급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죽음이 동반되는 피의 제사로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피의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피로서만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한마디로 설파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그 속죄제, 그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러 다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의식은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성소와 회막 전체, 그리고 성소의 그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피로써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회막에는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홀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죄를 속하는 의식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인류의 죄악을 온전히 속죄하신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수송아지와 그 수렴서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남은 고기는 진 밖에 있는 그 번제단 제를 버리는 곳에 가서 완전히 소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숫염소 한 마리를 따로 구별해 뒀잖아요. 아까 그 숫염소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아사셀 숫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가장 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게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의 결론 부분은 지금부터 나오는 29절로 34절입니다. 지금까지 속죄일 그 규례와 관련해서 대제사장의 역할만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면 이제 비로소 일반 백성들이 이 속죄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그런 의무와 참여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하라. 먼저 하나님은 일곱째 달 10일 곧 7월 10일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월은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합니다. 그런 만큼 이달에는 각종 절기가 많습니다. 1일에는 나팔절이 있고 10일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그 7일간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며 근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전날 9일 저녁부터 다음날 10일 저녁까지 만 하루를 금식해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체의 노동을 하지 않고 금식과 회개를 하며 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금욕과 고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일에 힘썼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금식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죄에 대한 각성과 영적인 회개에 전력하며 혹 내가 하나님과 삐뚤어진 관계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지, 재정에 대한 염려와 혹은 건강에 대한 염려, 깨어진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득제하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며 이렇게 회개하는 한 날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일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로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한 그 죄,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이날 속죄일날 이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일 규례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강조하시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속죄일 규례가, 이 속죄 제도가 그 자체로는 불완전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제거하거나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의 효력이 1년에 불과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제 규례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이루실 구속 사역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 보혈의 피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다 해주시고 여겨주시고 정결하다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6장의 이 속죄일 규례를 통해
숨은 그림 찾듯이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피 흘려 죽어간 제물들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 가사셀 염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홀로 제사의식을 집행하던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에 달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대신 이 속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매년 속죄제의 의식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발휘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고 성취이십니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우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 속죄일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속죄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피를 흘려 자신을 버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와 그 평안과 그 안식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또한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한 날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 안식, 평안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